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물질과 시간과 또 우리의 재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드려진 이 물질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또한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과 해야 할 말들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구의 것임을, 누구의 소유임을 또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할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내 가슴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장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볼 텐데요. 저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뭐냐면, 저는 마스크를 쓰고 성경을 읽기 힘든지 몰랐거든요. 오늘 읽어야 될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F94 정도는 아마 숨 막혀서 죽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 준비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좀 센스가 없어가지고, 센스가 있었다면 성경 구절 좀 읽을 수 있는 구절 좀 줄였을 텐데, 먼저 양해를 구하고 또 이렇게 읽다가 좀 힘드시면 숨을 쉬시고 또 눈으로 이렇게 함께 따라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은 8제와 9제 재앙을 묵상할 거예요. 근데 10장에는 8제와 9제가 같이 재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재앙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이 재앙을 나눌 때 333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7, 8, 9를 같이 묶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우리 7장을 마지막 부분을 좀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 안 하고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마무리하면서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번째 재앙 중에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번은 범죄했으니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번은,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범죄를 안 했다는 거죠. 이번은 범죄했으니 그 무거운 우박을 멈추게 해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네. 물론 이제 이 바로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죠? 하지만 모세는 이것으로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죠? 전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한번 읽었었는데 우리 9장 29절을 읽을게요. 자, 9장 29절 시작.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노랫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일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얘기한 거죠.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전한 거죠. 그렇다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미 모세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확신이 있어야지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그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세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 세상. 그냥 하늘, 이 하늘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밑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세상이죠. 그죠? 거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연 환경이 있어요. 그죠? 자연 환경. 또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또 이 세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모든 물질들, 집이 전세든 월세든 상가세든 상관없어요, 그죠? 그 모든 집, 그 다음에 차, 할부가 안 끝났던 왕납을 하든 리스를 했든 렌트를 찾던 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세상인 거죠, 그죠? 세상인 거죠. 그리고 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회라는 이런 구성, 그 다음에 문화라는 거, 그 다음에 제도도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떠나서 이 우주,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도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주.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왔던 과거의 역사와 또 앞으로 걸어갈 미래와 관련된 모든 시간과 역사를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7번째 재앙과 그 다음에 8번째, 9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것을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 그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와 그 이방 백성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아들과 그 자손의 귀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10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함은 여전히 자신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했고, 또 특히 태양의 신의 아들로서 태양의 신의 아들이니까 자기도 뭐예요? 신이죠. 자신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세상이 하나님에게 속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주인이 되려고 또 애쓰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잖아요. 마음에 두게 되면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태어나면서 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또 이렇게 모태신앙도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믿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크리스찬이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은 왜 나를 외면할까? 세상은 왜 나를 외면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되지 않지? 크리스찬이면서. 그리고 또 크리스찬이면서 정말 남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요, 제가 친하게 지낸 그 동기 친구가 명문가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는 생활을 하는데 그 친구가 더 부유하고 너무 잘 지내는 거죠. 예.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억지 같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야, 무슨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예. 아닙니다. 억지 같더라도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예. 그러면 성령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누리게 하세요. 예. 그리고 그 누림 가운데 마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가운데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마음의 부요함이 허락하세요. 마음이 부요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우박을 멈추게 했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당시 이때 애굽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지금 이 7번째 재앙이 끝난 이제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의 모든 지역의 가축들은 돌림병으로 다 죽었어요. 그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악성 종기로 그냥 심신이 너무 지쳐있는 거죠. 그 가운데도 갑자기 무거운 우박으로 들에 있는 짐승들 뿐만 아니라 가축들은 다 죽었고 들에 돌아다니는 짐승들이 다 우박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 있는 논에 있는 그 곡식들과 나무들까지도 다 그 무거운 우박에 인해서 다 파괴가 된 거죠. 방패된 거죠. 네. 자, 우리 9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우박 거대한 그 무거운 우박 가운데 다 지금 황폐해지고 남은 것은 뭐예요? 아직 싹이 트지 않는 밀과 쌀보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 왕이 미쳤다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이 어떤 나라를 통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내보낼 수 있겠어요? 내보낼 수 없는 거죠. 네. 만약에 바로 왕이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도 그 밀과 쌀보리 남겨두신 그 밀과 쌀보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겠죠. 근데 바로는 완악해졌어요. 고집스러워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가 회개한 것,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한 것은 진짜 회개인 거예요? 거짓 회개인 거예요? 거짓 회개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도 주의할 게 뭐냐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크리스찬이든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은혜를 찾지 않잖아요. 은혜를 찾지 않으면 더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셔야 돼요. 은혜를 찾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은혜를 찾게 됩니다.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찾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되고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으신다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돌아가셔서 지금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서 기록해 보세요. 몇 개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한도 끝이, 이 은혜를 찾으면 찾을수록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근데요, 애굽 나라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재앙이 있기 전까지 440년 동안 또 그 가운데 7년의 가장 심한 기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부강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이며 가축이든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아온 나라였어요. 그죠? 이 재앙이 오기 오기까지는 440년 동안. 근데 지금 1년이 안 돼서 지금 애굽이 점점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1년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부터 이 마지막 이 출애굽할 때까지 학자들 신학자마다 약간 틀리지만은 대부분 한 9개월 정도 걸렸다고 해요. 9개월. 그러니까 440년 동안 그렇게 부강하고 정말 강력한 그 애굽 나라가 9개월 만에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쫄딱 망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육신의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한순간. 예. 한순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셔서 부여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가난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예.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8번째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예, 그 재앙이 뭔지 10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지금 이 메뚜기 때의 재앙도 바로 내리시지 않으시고 또 내일까지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참고 인내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5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멸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지금 여러분, 메뚜기가 땅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는데요. 땅이 보이지. 그래서 우박으로 상하지 않았던 게 뭐였습니까? 밀과 쌀벌이었어요. 그죠? 예. 그걸 다 메뚜기가 먹어치운대요. 먹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메뚜기가 땅을 덮을 정도로, 땅을 덮어서 어두울 정도로 덮어진다는 것은요, 그 하자들 이걸 계산해 봤어요. 1m에 메뚜기가 몇 마리 들어가야지 땅이 어두울 정도로 덮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일렬로 맞춰서 메뚜기가 쫙 내열하고 나열하니까 틈이 보이잖아요. 그 위에 또 메뚜기를 딱 이렇게 쌓아요. 그러면 이 1m 공간에 5만 마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5만 마리. 예.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그 5만 마리, 그 정도의, 더 많이 나는 거예요. 5천만 마리라고 하더라고요. 5천만 마리. 자,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아직 메뚜기가 오진 않았지만은 지금 상상만 해도요, 이 개구리보다 더 심한 거예요. 개굴개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메뚜기가 하면서 완전히 땅을 덮고 하늘도 덮는 거예요. 지금요. 새카만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애국 나라가 어떤 피해가 입을지를 이제 설명하고 이제 그곳에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메뚜기 때, 최근에 메뚜기 때가 어디에 또 이렇게 났다고 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기현 청년이 편집을 했어요. 처음 한 건데 조금 제가 자른 거 정확히 잘랐어요. 그러니까 기현이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자른 거만 자르고 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지나가는 곳은 순식간에 해양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일대를 충초하고 있는 사막 메뚜기떼의 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예멘에서 창궐한 메뚜기떼는 동아프리카 전역은 물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퍼지면서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3개국에만 3,600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집계됐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린 데다가 수온까지 상승하면서 메뚜기가 번식하기 좋은 고온 다습 환경이 만들어졌던 이 정도의 메뚜기들은 현대에 전례가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규모의 재앙교하는 건 사막 메뚜기의 엄청난 식성 때문입니다. 메뚜기떼는 바람을 타고 하루 최대 150km까지 비행해 농작물을 먹어치우는데요. 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무리가 하루에 무려 35,000명분의 식량을 해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원래 2분짜리인데 짧게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애국 나라도요, 사막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기후에 따라서 가끔 아라비아 그 사막 지역에서 날아오는 그 사막 메뚜기 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막 메뚜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메뚜기보다 좀 더 큽니다. 더 크고요, 식욕이 굉장히 왕성해요.
왕성합니다. 그리고 번식력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도 번식을 해서 알을 낳죠. 그래서 암컷 메뚜기에서 300개 알을 낳는데 한 번 날 때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메뚜기의 재앙, 이 메뚜기의 재앙은 애굽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라고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이 옆에 있던 이 바로의 신하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제까지 재앙들도 얘기한 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재앙도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고 바로에게 이제 처음으로 직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7절 말씀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지금 바로 왕 앞에서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죠. 아니 바로 왕이요, 지금 애굽 나라가 거의 지금 망하게 됐습니다. 왜 망하고 있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모세가 함정을 놓고 있는 거예요. 함정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 덫이거든요. 올가미. 이 올가미 덫을 놓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보내서 그들을 신을 섬기게 하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원래 누가 지금 잡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 바로 왕이 지금 잡고 있는 건데 지금 누가 함정을 팠다고 해요? 함정을 넣었다고 합니까? 네, 모세가 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함정을 이렇게 덫을 놓는 사람이 가해자입니까? 아니면 덫에 걸리는 사람이 가해자입니까? 덫을 놓는 사람이 가해자고 덫에 걸리는 사람이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의 신하들은 자신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자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피해자는 뭐예요? 죄가 없는데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죄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야,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누가 갈 거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제 모세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 하겠습니다. 다 나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바로가 이제 어떻게 대답하는지 10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잘 보세요. 이게 좀 이렇게 그냥 읽으면 꼭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이라고 할 때 진짜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로 단수형으로 가족을 뜻합니다. 가족.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가족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거냐면, 자, 니네들이 광야에 다 나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좋지 않다. 나쁘다는 거죠. 왜냐? 너에겐 지금 고난이다. 그게 어려움일 거야. 괜히 생각해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말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야? 가족들은 놔두고 장정 힘드니까, 너무 고난이니까 그냥 장정들만 데리고 가서 예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숨은 의도가 뭐예요? 지금 장정을 제외한 가족들을 지금 볼모로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떠나지 않도록 지금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왕은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한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땅 위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메뚜기를 애굽 땅으로 올라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우리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는데 낮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팡이를 들었던 낮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그 아침까지 바람이 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바람이 무슨 바람이에요? 동풍이라고 합니다.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어떤 메뚜기예요? 사막 메뚜기예요. 사막 메뚜기. 식욕이 왕성하고 보통 크기보다 크고 번식력이 아주 강한 사막 메뚜기가 애굽 땅으로 이 바람을 타고 계속 들어오는 거죠.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 땅을 완전히 어둡게 덮어버리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싹이 그 새싹부터 먹을 만한 것은 다 갉아버려 먹어버리는 거죠. 자, 우리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공방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완전하게 황폐하게 된 거예요. 완전하게 황폐하게 된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죠.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고백하는지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 지금 패턴이 비슷하죠? 앞에서는 이번은 이번만. 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죽음만을 어디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해요? 내게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내게서 떠나지 마. 나에게서 떠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요, 자기의 죽음만을 면하고자 지금 모세에게 간구하는 거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모세가 바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는요, 바로가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져달라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선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 지금 이 8번째 재앙은 지금 어떤 조건을 걸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켜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돌이키다는 것은 동사가 아니에요. 막 돌이킨 게 아니라 접속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하게 뒤집어 엎어서라는 동사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바람이 어디서 불었습니까? 동풍을 불었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뒤집어 엎어서 무슨 풍으로 바꾼 거예요? 서풍으로 바꾼 거예요. 서풍으로 바꿔가지고 모든 그 사막 메뚜기를 어디로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홍해로 바로 넣어버린 거예요. 홍해로. 예. 자, 이것은 여러분, 바람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동풍이 불 것을 바로 뒤집어가지고 서풍으로 만들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바로 재앙을 내리잖아요. 바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 지금 바로가 지금 계속 자기가 세상의 왕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태양의 신의 아들로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흑암을 머물게 한 것은, 9번째 재앙 흑암을 애굽 땅에 머물게 한 것은 무슨 이유예요? 지금 끝까지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속한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의 아버지 신인 태양신을 어떻게 합니까?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22절과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손을 내미니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3일이라는 시간은요 완전한 죽음을 뜻합니다. 완전 심판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고센 땅에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 흑암의 재앙은 이 태양신이 늘 어둠을 밀어낸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태양은 어둠을 밀어낸다고 생각하고 따뜻한 그 햇빛으로 농작물과 모든 것을 풍족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흑암이 뭘 삼킨 거예요? 태양을 삼켜버린 거죠. 심판을 한 거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어디에만 빛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한 곳, 그 고센 땅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태양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태양신은 거짓이고 무능하다는 것을 밝히면서 또 태양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바로왕이요, 바로 모세를 다시 불러요. 다시 불러서 무슨 말을 하는지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아이들만 놓고 가족들만 놓고 가라는데 이번에도 여기서 어린 것들은 너와 함께 할지다 라는 똑같은 아까 단어입니다.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단수형으로. 그러니까 너희 가족들을 데려가는 건 좋은데 이제 뭘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애굽에 들어왔을 때 고센 땅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 가축을 이렇게 키우는 그것을 되게 가증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센 땅을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고센 땅을 선택했어요. 그때 그 당시 애굽 왕이 어떻게 애굽 총리에게 얘기했냐면 자신의 왕의 가축들도 고센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아서 키워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애굽의 전체의 가축 중에서 거의 한 30%에서 40%에 가까운 가축이 어디에서 키워졌냐면 고센 땅에서 키워졌어요. 고센 땅에서. 자,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이 완전히 황폐해졌잖아요. 근데 어디만 지금 가축들이 남아 있습니까? 고센 땅에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고센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살지만은 원래 누구 땅이에요? 네, 문서상으로 누구 땅이에요? 네. 토지 문서상에는 애굽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바로왕은 그 고센에 있는 가축들은 사람은 보내도 가축들은 누구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네, 자기 마지막 재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사를 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순전히 그 육신적인 정욕에 의해서 그것을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고센 땅에 있는 그 가축 자기 거, 고센 땅에 있는 것은 자기 거니까 충분히 그 가축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 없는 제안인 거예요. 자, 이제 모세의 대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는 알지 못하리라 하나.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바로왕에게 가축을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왕에게.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가축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다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 가축은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랜덤하게 뽑을 텐데 물론 아직 그 흠없고 정결한 그 가축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뭔지 모르고 아직 제사법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이거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재앙 가운데 하나하나 알게 된 거죠.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잖아요. 이 구별이라는 뜻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떤 겁니까? 첫 번째 구별은 직접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건지시는 게 구별이에요. 그죠? 두 번째 구별은 뭐였습니까? 그 구별한 것을 그냥 강제로 뺏은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값을 치르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속량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 있는 것은 다 누구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구별해낸 고센 땅의 모든 그 생육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게 된 거예요. 그 구별된 고센 땅을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7번째 그 우박제약부터 하나님께서 야 이제 이것을 바로에게 알리는 거구나. 세상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당신도 세상에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8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낮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동풍으로 메뚜기 떼를 애굽으로 올라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완전히 뒤집어서 소풍을 불어가지고 메뚜기 떼를 홍해로 다 몰아 넣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연의 바람을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흑암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은요 이 태양신이 어둠을 사라지게 한다고 했어요. 어둠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어둠이 그 태양을 깜깜하게 가둬버리는 거죠. 3일 동안. 그러면서 반면 구별하신 그 고센 땅은 빛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태양을 통제하시고 그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세상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리시는 재앙인 거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에게 장정만 보내라 가축만 남겨라 라고 제안할 때도 모세가 어떤 힘으로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 고센 땅의 모든 생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모세에게 권한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 거가 아닌데 그것을 남한테 줄 수 있어 없어요? 그건 도둑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권한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거절할 수 있었던 거죠. 단호히 거절할 수 있던 거죠. 자 여러분 9번째 재앙까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9번째 재앙까지 바로 왕은 여전히 완악했어요. 그죠? 고집스러웠어요. 그죠? 근데 누가 낮아졌을까요? 네, 모세가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겸비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는 교만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교만의 뜻은 뭐예요? 히브리식 의미로 스스로 높아지는 자예요. 근데 겸비라는 의미는 스스로 낮추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장, 이 7번째 재앙과 8번째, 9번째 재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요, 애굽에게 내려지는 그 재앙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참 마음이 후련하다,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네. 낮아지게 된 거죠. 겸비해지게 된 거죠. 겸손해진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절, 이제 본문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인데요. 10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러분 너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스스로 낮춰지지 겸손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스스로 낮춰지지 않느냐, 겸비해지지 않느냐, 겸손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겸비하게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찾았어요.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첫 번째, 계속해서 스스로 높고자 교만하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면서 겸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겸비할 수 있는 낮아지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두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믿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이 둘 중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제가 힌트를 주겠습니다. 힌트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겸비하지 못하고, 가장 겸손하지 못하고 스스로 높고자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늘 자기가 높고자 했어요. 늘 인정받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보고, 그 다음에 부활과 그 다음에 성령의 그 강림을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어떤 말씀을 기록했는지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는 누구를 보고 기록했을까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록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록한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지 말고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결단할 수 있도록 그 성령님께 그 지혜와 능력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줄 또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스스로 낮춰질 수 있고 겸비하게 될 수 있고 겸손하게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재앙에서도 세상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스스로 높고자 했던 그 마음을 낮추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임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